울릉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배 위층에 앉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 보면 3층에 제일 좋은 자리, 1등석이라고 앉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뭐 편안하고 전망도 좋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니까 이 아래층에 그 사람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품이 없겠시리 이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세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게 막 견디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후에 2인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도 내려갔어요. 거기 다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누워가지고 빨리 이 배멀리 끝나고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어요. 파도가 좀 많이 쳤을 때였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울릉도 도동항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시편 107편은 성도를 바다를 건너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때로는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사업에, 자녀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이 오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결국은 The end가 아니라 해피 forever입니다.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배멀미를 많이 하고 풍랑이 세면 셀수록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탁 닦아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웬 은혜인가, 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이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에 적중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불러요. 전무후무합니다. 다 통곡을 하는데, 그죠? 노래 부르는 종교, 찬송하는 게 예수교입니다. 본문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닐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이 먹고 사는,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인생고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원을 좀 성취해 달라. 소원 성취,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이 그런 차원의 비나이다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빨리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열정적으로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많이 하잖아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데 기도 응답 안 되는 분들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돌려보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도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속히 재촉을 해가지고 밤이 어둑어둑하는데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중에. 로마서 8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오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르신 주님이 지금도 어느 시대에는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자세히 주목하며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원 성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안심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이 또 우리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비나이다 소원 성취 수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예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우리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요 싱크리율이 높으면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합니다. 원리적으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흔들리고 진동할수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전빵을 투자하고 그걸 붙잡아요. 근데 그거 붙잡는 거 좀 살짝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영적인 것 이것만 붙잡으려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만져지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이게 안전벨트예요. 주님은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그리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 이전에 믿음에 도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 이전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런 가운데 이 표정이 나오겠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성경 안에서 원리가 보이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어딘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워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겪어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신기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도동항에 도착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믿는, 평소 때 잘 믿는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떴는데 보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 막 하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막 이러면은요, 지금 다 뽀록 나잖아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콩밭이 가 있는지 예수님께 가 있는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 지금 훈련되자고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애썼잖아요.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닫혀있던 문을.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세상의 바다에, 파도치는 바다에 집어 던져요. 3일 반낮 큰 물고기 뱃속, 사망, 스올, 음부의 권세까지 완전 떨어졌다가 구원을 받고 끄집어내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비로소 불순종했던 사명자 요나는 억지로 한 겁니다. 외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결국 보세요. 교회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을 자발적으로 감당 안 해요. 인간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이기기 위한 것이고 살아남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 시대를 주도하며 쓰임받는 가장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무 나라나 아무 민족, 아무 교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능력을 방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을 닫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세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시대에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의 열린 문을 전하는 민족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만난 큰 파도입니다.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에 부활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왕노하는 복음의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그 바울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너에게 276명을 주었노라.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276명이. 이 공동체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와서 심판이 일어도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왕국이 열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지만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모든 게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도시를 축복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뽑혀졌어요. 구원받았어요. 뿐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신세 졌어요. 생명의 신세를 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도왔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인 새벽 3, 4시경,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 어두울 때, 제자들도 탈진해들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광명한 새벽별로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유령을 봤다고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참 이 수준의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를 맡겼으면 엉망진창 됐겠죠.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여러 번, 7번 단련하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사명의 분량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계속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박목사 설교 듣고 따라왔는데 계속 더 힘들어지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그렇게 뛰어난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거의 다 와가지고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에 빠져가는 우리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야야 내다. 겁나지 마라. 걔안타. 친정엄마의 등 두드려주는 말과 같아요. 은극절에 베드로 무리를 걷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의 그 입술의 권세로 한마디 딱 해요. 오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온나.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법궤 상자 안에, 마음의 법궤 상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거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천국 가서 비디오 판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에 결박당한 이 정신이 풀어지고 다시금 내가 파도 위를 걸어. 미쳤다. 이 속은 어때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빠져들어가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음부, 사망, 고래배 속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어때요? 금세 베드로 다가와가지고 싹 뽑아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알아요. 가기 싫은데도 그냥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좀 더 크게 하있어. 그러니까 좀 웃으세요. 딱딱한 음식을 먹이는 거 알아요? 웃으세요.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나 막 이렇게 딱딱한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78억의 사람들이 지구를 함께 타고 이 시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앞으로 파도가 더 많이 칠까요? 아니면 파도가 없을까요? 더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배멀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 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 원망, 저주, 비난, 욕, 판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평안해서 막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한테요, 이게 살 거리라고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의 사명에 충실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라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진동하는 때에 슬기롭게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노하우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을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에 딱 넣고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고 전능하신 분의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이 오고 사방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고 믿고 한번 전진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 갈수록 첩첩산중이니까 이게 맞나?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비참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내만 그런 게 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또 제가 명색이 지도자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간단해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들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들고, 아멘. 팍팍팍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좌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장부에, 법궤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풍랑치는 파도치는 세상의 바다 위에 전혀 다른 창조주가 예비하는 이 길이 어떻게 닦이느냐. 하늘의 시온의 대로와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연결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고요. 이게 천국 도로동사의 첨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파도치거나 물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어디라도 걸을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툴러요. 막 걸음마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 보자고요. 지난 몇 년간 힘을 다하여 걸어오신 분들에게 올해 더 놀라운 주님의 복과 전리품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